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 7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훔쳐고 어디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의를 공명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 전우자 여러분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그렇게도 기대했던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 골짜기마다 메말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산내의 그 내가 완전히 말랐다. 모든 곳이 참으로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그 와중에 경주에 비가 30mm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비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그거 우연하게 온 거지 그걸 굳이 꼭 기도를 했다고. 아니요, 그 우연히 왜 기도하면 나타나고 때로는 안 이루어집니다. 여하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이래 듣다 보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이건 도무지 누구를 향한 이야기인가?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나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안 나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담아냈습니다. 인도의 국부라고 하는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간디가 영국과 맞서서 인도를 독립시켰습니다. 그런데 간디는 총칼을 들고 영국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 간디는 비폭력으로 영국과 맞섰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비폭력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영국을 굴복시켰습니다. 간디는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힌두교인이에요. 힌두교인데 자신의 삶의 모든 기준과 삶의 방향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양육하는 법이 성경의 기준에서 세우다. 특이하죠?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힌두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그 말씀을 삶의 의미를 잡고 또한 그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다. 여러분, 간디가 뭐 어느 한날 감성주의에 빠져서 비폭력을 외쳤을까요?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들으면서 자신이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특이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생각해 볼 때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요,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함무라비 법정,
이게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에 지어졌던 법정입니다. 38년 전, 3,800년 전. 대단하죠? 근데 이것이 뒤에 내려오면서 탈리오 법칙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 탈리오 법칙이 바로 손해를 입은 만큼 내가 상대편에게 손해를 주는 것.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똑같은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보복을 당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보복법을 통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도 그러잖아요. 아이 어릴 때 잘못하지 말라는 대로 자꾸 하다가 맞을 때 보면요, 어떤 부모는 보니까 눈이 뒤집혀져서 알을 소위 속된 말로 뼈패듯이 패더라고요. 그 아이의 잘못한 것에 비하면 사실은 그렇게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부모는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내 자식인데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물며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만큼만 할까요? 그 사람이 나를 때려서 이를 부러뜨렸어. 그러면 나도 저 사람의 이를 니 와봐라, 이 하나 뽑자. 그런다고 뽑혀집니까? 그 사람이 도리어 아마 덤벼들어서 힘이 있으면 다 뽑아버릴걸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를 하나 때리면서 부러뜨린다고 주먹 가지고 때렸는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부지거지면 어떻게 돼요? 또 물어줘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분명히 하나 때려서 이를 하나 부러뜨렸는데 나 왜 두 개를 니 와봐. 니 것도 하나 부주차를. 그만큼 이 탈리오 법칙이라는 이 동해 보복법은요, 개인이 보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법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보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들은 참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 뒤에 있는 말은 전혀 안 보고 앞에 있는 것만 그것만 보고 얘기하는 사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보복법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거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는 대적해야 됩니까? 그냥 계속 악한 짓 하도록 내버려 둬야 할까요? 이거 애매하죠.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일까? 이건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해 하면 이게 그냥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풀 것인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이걸 그러면 그냥 넘길 것이냐는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해답이 사실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내 삶의 자리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자, 먼저 탈리오 법칙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밖에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말은 말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보면 함부라비 국전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성경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맞죠? 그런데 신명기 19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재판장 앞에 가서 판결을 받을 때에 그 잘못한 것에 대한 판결이 이 동해보복법과 비슷해요. 사실은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 중에 그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제하기 위하여 보복을 위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제하기 위해서요? 악을 제하기 위해서. 악을 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맞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셨어요. 그들의 삶의 자리가 자신들이 너무 힘겹고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드니까 끝내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종이 주인한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하다가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종을 엄청나게 어렵게 힘들게 만들면 그 종은 오그라지게 돼 있습니다. 맞죠? 주인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래 이제부터 잘하자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보니까 보통 주인들은 끝을 보더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악으로 통하여 끝내는 그 공동체가 병들어지고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운 건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또한 함께하는 자들을 늘 용서하시고 보듬어 주시지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근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그래 내 자녀니까 좀 용서해 주지 저거는 안 믿으니까 그냥 한번 집박아야지.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정의의 하나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내에 있는 악을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 그래서 괜히 하나님으로부터 두들겨 맞지 말라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중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코 악은 대적한다고 해서 물러가지는 않아요. 그 악은요 계속적으로 넘쳐납니다. 왜? 완전히 모든 것을 제하여 완전 깨끗하게 마무리 지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요. 특별히 우리 당하면 그 당한 것만 생각합니까?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합니까? 이상의 것을 보통 생각해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레바논하고 지금 그거 했어요. 휴전을 하고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완전히 갖다 포박버렸구만. 근데요, 그 전쟁은요,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자그마치 수천 년 전에 이미 그렇게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사랑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 사랑을 했더라면 지금 중동의 정세는 아마도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랐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대요. 내가 맞은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1000배, 10,000배로 갚아준다 이러더라고요. 와, 대단하대. 주님이 보시면 참 얼마나 속 터져 하시겠어요. 이런 끝내는 강한 것에 이상의 것을 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생깁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끝내는 그 악의 악순환을 통하여 끝내는 모든 이가 파멸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나이트라는 책을 통하여 자신이 경험한 아우슈비츠 아시죠? 유대인들이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그 독일 나치들이 모아두고 그 안에서 몇 명을 죽였습니까?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이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로 태우다라는 의미예요. 원래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런데 그게 완전히 유대인의 그 사건을 지칭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의 사건을 보고 홀로코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학살이라는 거예요. 대학살. 그런데 이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그 대학살 가운데서 살아남았어요. 어머니가 거기서 죽으셨고 여동생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시간 동안 자그마치 이분이 보니까 2년 가까이 그 수용소에서 별의별 고문을 다 당했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이 품어질까요? 안 품어질까요? 우리요, 뭐가 조금만 잘못돼도요, 속에서 이런 게 막 치밀어 오르고, 그 다음에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젠가는 이거 반드시 갚아줄 거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억울하게 2년간을 그 수용소에서 말로 못할 고통을 당했어요. 내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내 여동생을 잃어버렸던 그 가슴에 얼마나 큰 어머니가 맺혀지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분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는 그곳에서 만약 그 억울함만 생각했다면 나는 아마도 미쳤을 것이다. 내가 그것만 생각만 하고 살았더라면 나는 아마도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나는 다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 악을 통하여 당하였던 그러한 것들은 다시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양반이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서 무관심의 죄라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노벨 평화상을 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트라는 책을 통하여 여러분 악을 우리가 대적할 것이 아니고 그 악을 널리 알려서 더 이상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지요. 예수님은 악을 대적하지 말라고 했어요.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손길, 사랑의 말 한마디, 사랑의 행동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안 시켜요, 사실은 보면.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내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상황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근본 뜻을 제대로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39절 이하부터, 중반 이하부터 42절까지 그 예들을 이렇게 드러났어. 이 예들을 대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저는 이걸 역지사지의 마음이라고 봤습니다. 역지사지가 무엇입니까?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남의 입장에 서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 행동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어쩌면 주님께서 이거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까지 돌려대라는 이 말이요, 오른뺨을 이렇게 한 대 맞았잖아요. 근데 왼뺨을 들이대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왼뺨을, 그 사람들은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은 왼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왼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할까요? 이래 때려야 할까요? 손등으로 때립니다. 손등으로 왼쪽 뺨을 때립니다. 그런데 이 손등으로 왼뺨을 때리는 것은 아주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은 오른뺨 맞아도 열이 받치고 화가 나는데 더 치욕적인 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뭔 말일까? 여러분, 속옷을 가지고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고, 속옷이 비쌉니까? 겉옷이 비쌉니까? 예? 겉옷이 비싸죠. 겉옷은 뭐 어떤 사람들 몇 천만 원짜리 코트도 입고 다니잖아요. 속옷은 아무리 비싸봐야 100만 원 이하.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사실은 이 속옷을 담보 잡지는 않습니다. 담보 잡아도 그게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안 잡아요. 담보해서 이루어진 판결 내용들이 유대인 역사에 몇 개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 속옷은 사실은 요즘 우리 속옷들이 얼마나 고급스럽고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 이게 뭐 속옷도 속옷 같지도 않은 걸 입고 다니는 시대였어요. 당시에 2000년 전. 그런데 그것까지 빼앗아, 그것까지 착취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인지 대충 감이 오죠? 못돼도 아주 못된 사람. 근데 겉옷까지, 유대인들은 겉옷을 법적으로도 주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어디든 가면 저녁에 날씨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그것을 말고 자기 위해서 누구도 그거는 담보 잡아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 주라고 합니다. 아니, 오리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맞죠? 누가 나한테 오리 가자고 하면 그 오리 좋은 사람이면, 기쁜 사람이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요. 당연히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오리 가자 그러면 오리만 갑니까? 그 사람 목적지까지 같이 가고 싶지요. 그런데 별로 안 좋은, 나를 억지로 일을 시키고 나를 억지로 하고자 하는 자가 오리 가자 그러면, 당시에 로마인들이 유대를 점령해서 사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로마 군인이 지나가는 젊은이든 뭐 건장한 남자든 붙잡고 이거 어디까지 옮겨, 그러면 그게 법으로 허용됐습니다. 그 범위가 오리입니다. 오리까지는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심리에 몇 킬로요? 4킬로죠. 오리면 2킬로로 가야 돼요. 우리 2킬로, 요즘 같은 날씨에 2킬로 대낮에 걸으면 완전 땀으로 온 범벅이가 되겠죠. 거기도 그래요. 거기도 낮 온도가 40도 이상 되고 50도 이하 그 정도 되니까 덥지요. 근데 로마 군인이 하라 그러면 해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이거 듣는 사람들이요, 의아해했어요.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 내 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주지. 누가 줍니까? 안 줍니다.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해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안 주죠.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도무지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삶이 늘 행복하고 복된 삶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닥쳐오는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쫓아서 작은 예수로 제자로 오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특히나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 자기 부인하기 어렵죠. 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권리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잖아. 이게 바로 역지사지의 마음의 출발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증표예요. 십자가는 그래요.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증표를 요구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본을 보이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은 세상과 같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또한 나를 좋아하는 자만 좋아하고 또한 나에게 베푸는 자에게만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당신 스스로도 어렵고 힘든 이웃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사실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자리 본을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두 사람만 딱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 근원을 얻었더니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의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상은 좀 어리석은 자 같아요. 바보 같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깊이 있게 물을 파내는 것은 우리의 그냥 밭에 가서 물 퍼내는 것도 달라요. 100m까지 내려가야 할 만큼 그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에셋, 신나, 루어봇이라고 하는 지역을 계속 옮겨가면서 그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는데 끝내는 그것을 빼앗기고 또다시 옮기고 또다시 옮겼더니 옮겨서 비로소 멈추게 되었죠. 왜? 그들도 생각이라는 걸 할 거 아니.
우리는 매번 파도 안 나오더만 이 사람은 파면 파는 대로 물이 나와. 그래서 뭔가가 있는가 봐. 그래서 나중에 서로들 뭐 화해하고 뭐 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삭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들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라고 열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안 났다면 그건 조금 뭔가가 모르겠습니다. 원체 신실한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도 그는 비록 그 물을 팠던 그 종들끼리는 조금의 말다툼은 있었지만 그 종들을 추스려서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가자. 그래서 또 옮기고 또 옮겼던 것이 마지막에 가니까 비로소 그들이 더 이상 다투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삭의 머릿속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생각이 있기에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내용은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생각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사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 이야기는 다들 아시니까 우선 접어두고 중요한 것은 요셉이 겪었던 그 삶의 자리는 쉬웠습니까? 안락하고 편안했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특히나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형제로서의 그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내 형제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없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내가 망했다고 내가 잘 안 됐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 고통이 큽니까? 요셉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형들이요 두려움. 이게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총리 말 한마디면 자신들의 목숨은 사실은 파리 목숨이에요. 뭐 파리 목숨은 무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총리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요. 그런 상황에서 그 자신들을 지켜줬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들어요. 그동안에는 한 17년 동안은 그래도 아버지가 있어서 우리를 뭐 어떻게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상황도 그래 됐고 하니까 그 죄의 무게를 가지고 있던 형들은 겁이 나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이야기 요셉한테 와서 아버지가 얼마 전에 얘기하시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도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대화했어요. 아버지가 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자기들 불러놓고 자기들한테 얘기했겠어요. 할 것 같으면 누구한테 합니까? 요셉한테 직접 하면 되죠. 너희 형들 용서해라 이제. 그리고 그 형들 잘 보살펴줘라. 그 소리 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이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진심을 포함.
그 사랑을 그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기에 19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리. 이것은 어쩌면 요셉의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 내 모든 삶의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가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노란불 꺼놨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 이제는 한 발짝 더 나. 용서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들과 그러니까 형들과 그 가족들을 보살피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셉. 사실은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면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복되고 귀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키기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참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을 달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지사지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3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악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악으로부터 힘들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속에 분노와 더욱더 그 증오가 불탑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나보다는 상대편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마음의 생각들을 살피며 우리에게 믿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부탁하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그 말씀대로 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의 마음을 먼저 살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과 평화로우며 은혜스러우며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